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유사 이래 참 최고의 절정을 맛보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물론 허리우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영화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허리우드 영화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영화가 아주 가끔씩 나오는데, 이 영화도 아닌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 그 정도를 넘어서 굉장한 큰 파장을 몰고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못 보셨을 거예요. 돈 주고 봐야 되는 드라마라.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의 시선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드라마의 처음과 말미에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간중간에는 극단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목사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세상은, 아니 교회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는 1980년대에 있었던 형제복지단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12년 동안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에서부터 어른까지 수천 명의 사람을 불황자 또는 사회 부적응자라는 명목하에 길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는 강제 노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폭행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그 중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512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 400명 정도는 암매장까지 했는 정말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정말 그 사연들 중에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한 학생이 강제로 끌려왔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가려고 했는데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도 자기와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자신이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다가 그 아버지도 불황자 취급을 받아 강제로 끌려온 것이었어요. 자기처럼 매를 맞고 자기처럼 아주 굴욕적인 일을 당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중에 정말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평생토록 이 아들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른 주범인 원장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는 다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복지 사업을 하면서 잘 살다가 최근에서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은 당시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던 그 정부가 정말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정책과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제작한 이 형제복지원 홍보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잡혀서 강제 수용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거두어서 교정하는 이 원장은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모습이 나냐면 그 원장이 그 강단 앞에, 그 안에 있는 교회당 앞에서 기도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비치면서 그 복지단의 그 홍보 영상이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나 다니지 않았다면 다행했을 텐데 그 원장은 부산에 있는 신람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박인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전 이야기만 되느냐, 단지 과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나고 2008년도 8월 11일 날짜 교회 복음 신문이라는 그 신문에는 이 박인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간에 한 많은 대학생들, 한 500명 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다 대어줬다라고 찬사를 하면서 옛날 형제복지원 사건은 중상모략에 의한 그런 중상모략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복지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람은 하늘의 상금을 지금도 차곡차곡 쌓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분을 칭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기사에는 그 장로란 사람이 호주에 2만 평 되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재산이 1,000억 원 정도 쌓여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생전에 그의 집을 방문한 기자는 그의 집에 정말 여전히 그가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았던,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진을 걸어놓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그가 비록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사울처럼 또는 다윗처럼, 하지만 이 땅에서 축복받았고 선한 일도 조금 했으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일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야고보는 믿는다고 해도 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봐서는 알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박인근 같은 사람이 자신이 악하게 쌓은 재산에 비하면 정말 부스러기 같은 그런 돈으로 헌금하거나 또는 좋은 일 하면서 나는 하늘의 상을 쌓았다 라고 하면 사실 그 복음 신문처럼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록펠러도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한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3절 첫마디에서 야고보는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들으라. 특히 누가 들어야 되느냐? 특별히 죽은 영혼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3절 중반부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자신의 믿음이 죽었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진짜 죽은 믿음이 뭐냐, 그 죽은 믿음의 상태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는 그 자세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건물을 지을 때 그 비용을 잘 계산하지 않고 짓기 시작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또 어떤 임금이 전쟁하러 갔는데 적군의 군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 전력을 비교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계산하지 않는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라면서 계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네가 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계획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계획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자신의 모든 계획된 일들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다 될 것처럼, 자기가 계획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다. 자신이 모든 인생을 자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꼭 스스로 잘난 척해야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신앙 고백은 드려도 여전히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에요. 모든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또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의 의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14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이고 의존적인 존재,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개가 어떻습니까? 오늘도 안개가 짙은데 여러분, 안개가 짙으면 짙을수록 어떤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화창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안개의 흔적조차 사라지는 아주 맑은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안개와도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의 최후가 바로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인생을 무한하고 유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안개와 같이 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 여러분 예전에 고3이 되면 교회 안 다녀도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시기면은 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주님을 많이 찾아야 되는 때이며 그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힘들었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 그 시기가 가장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고3 때, 군대에 있을 때, 노동일을 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중요하고 실행할 시간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 계획을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나오는 주인공이요, 평생토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조그만한 그 빌라 집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야, 내 평생 일하고 아끼고 정말 절약하면서 이 집을 탁 지어놓은 집을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집들이 하는데 땅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확 구멍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 거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반석 위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꺼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즉위식 때에 황제들어 앞으로 장차 죽고 난 이후에 쓸 묘비를 고르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왕이 되어서 생각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릴까?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할까? 그 생각보다는 내가 죽어서 어떻게 사람들 후세에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계획들을 짤 때에 15절에 이런 태도로 계획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인생을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하죠. 이런 주권적인 신앙 아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뜻이 아니라면 실패했어도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을 오용해서 변명의 수단으로 쓸 때가 있어요. 자신의 불성실이나 게으름이나 또 끝까지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을 주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는 돕겠지.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 와서 저 사람을 돕겠지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 하만 장군에 의해서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 앞에 좀 나서라 라고 했더니 내가 잘못 나서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머뭇거리죠.
그럼 머뭇거리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만약 이 순간에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움은 다른 데에서도 올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날 거예요. 내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게으름이며 악한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그냥 예배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이 돕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직접 돕는 그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이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야고보도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변명 앞에 내가 행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5장 넘어가면서 부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합니다.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여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의 경우에 벼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 2절에 너희의 재물이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의 슬은 녹이 죄의 증거가 되어서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부자 자체를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이 모든 가진 것이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물건을 쌓아놓은 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재물을 쌓은 게 죄입니까? 은과 금이 있는 게 죄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어떤 상태입니까? 썩었다고 그래요. 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좀 먹었어요. 금과 은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녹이 슬었어요. 금도 녹이 스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유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막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금과 은이 녹이 슬었어요. 이것은 미래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장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 그들이 쌓아놓은 옷, 그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에 이미 썩었고 좀이 먹었고 이미 녹이 슬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사용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죄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은 3절에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재물의 슬은 녹들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심판의 증거로 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행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재물의 썩은 것, 그 금과 은의 슬은 녹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세에는 이런 심판의 근거가 될 재물들을 쌓은 일이 많아질 것이다. 쌓기만 할 것이다.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과연 도대체 이 부자가 어떤 데 사용하지 않았느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추수한 일꾼들의 삭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거죠. 그 표현이 정말 강렬합니다. 일단 그 일꾼도 너무 억울해서 울부짖고 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그 삭,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삭도 그 부자들의 창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듣고 그 삭의, 그 지불되지 않는 삭의 울부짖음도 들으면서 계시다, 듣고 계시다. 이 말세의 때에도 부자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 심판의 날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마음만 살찌게 했다. 마지막 날까지 탐욕을 채우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녹이 슬도록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그토록 재물에 집착하고 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이야말로 그들의 능력이며 그들의 권세며 자신의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악한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더 많겠죠. 주님께서는 부자로서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게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로서 믿음을 잘 가지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이 설교를 하면 결론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은 거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해석이 돼버려요.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을 때는 부자나 그 나사로나 거지 나사로나 모두가 믿는 사람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전제가 아니에요.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부탁을 하죠. 이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번 묻혀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명백하게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마땅하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6장 앞에는 주인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다면서 칭찬받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자신의 재산도 아닌데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돈을 막 빚진 사람들에게 막 탕감해 주죠.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와, 너 참 지혜롭게 돈 잘 썼구나 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의 주제도 뭐냐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자, 마음 놓고 내 자신이나 내 가족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나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안개와 같고, 또한 그런 인생에서 재물을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재물들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근거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과 영원한 세상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을, 부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